헤르만 헤세가 쓴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마침내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어느 날 밤 한 신비로운 할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내가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내가 그 아들을 위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그래 알았다.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이로, 이웃의 사랑과 칭찬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다시 그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네 소원이 마음에 들더냐? 네 소원이 만족하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다 보니까 자기는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정신적 미숙아로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다시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바꾸어서 하는 소원이, 이제는 내 아이가 사랑만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베풀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내가 출세하면 행복하겠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 뭔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심지어 그저 나는 아무 병이 없이 건강하게만 살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우리가 쓰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거의가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좋은 직장 주세요, 또 집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위로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되게 살아라, 그것을 넘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물론 너 자신도 행복하고 복되어야겠지만은, 그러나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리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으면 뭘 하겠어요? 나는 배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내 주위에 아직도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물질적인 복을 받은들 뭘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를 바닥을 침대 삼아 잠을 자는 노숙자들이 내 곁에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난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그러할 때 그것이 비록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한평생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양떼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저기서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뭐 출세 권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오래전에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일본 그 양의와 한의를 같이 공부한 이 일본의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뇌뇌혁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아마 의사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말했겠죠. 사실 병들고 행복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하고 부자면 뭐하겠어요? 명예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그 뇌뇌혁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첫째로 피곤하게 살지 말아라. 일도 적당히 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막 무리하게 하고 몰두해서 하고 피곤하게 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적절하게 잠을 자라는 거예요. 잠까지 설쳐가면서 불면의 밤을 이루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그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잠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 뭐 먹고 싶다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고 먹고 싶지 않다고 또 안 먹고 이래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돼지들은요 배가 한 70% 차면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130%, 150%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갖 성인병 다 오고 저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식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내지 말라. 화내는 거 건강에 너무 해로운 거예요. 화내지 말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뇌 활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내 건강을 위해서 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퍼즐 맞추기, 또 뭐 단어 연상 기억 훈련, 손글씨 쓰기, 또 새로운 음악 듣기 그런 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라.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뇌뇌혁명이라는 책에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 저자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좀 중요한 게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의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건강한데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뇌뇌혁명 2권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봉사, 아무 조건도 아무런 동기도 아무런 바램도 없는 그런 희생적인 봉사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정신이 가장 맑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언제 제일 건강했어요? 아이들 키울 때. 애들 어릴 때 막 그 아들 치닥거리하고 똥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잠재우고 그럴 때 아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일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때 엄마들이 무슨 아이들에게 뭘 바라고 뭐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뭔 숨은 동기가 있어요. 아무 바램도 없이 그저 희생적으로 봉사했잖아요. 그때가 우리 가장 행복했고 가장 마음이 맑았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희생적인 봉사를 할 때 자원봉사를 할 때
대뇌에서 아주 고질의 이 엔돌핀이 팍팍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을 아주 혈압을 높이고 막 그냥 당을 높이는 아드레날린이 다 사라져 버린다.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균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뇌뇌혁명의 책의 결론입니다. 뇌뇌혁명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베풀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절대로 평안할 수도 없고 또 건강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길 때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자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인들, 지도자들, 경제인들, 사람들이 물고 찢고 서로 싸우고 정신이 없어요. 시기질투, 모략, 중상, 그래가지고 국민들까지 다 좌파 우파로 나눠가지고 제가 그때 행사 때 빨간 넥타이 메고 가니까 목사님도 국민의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파란 거 메고 가니까 목사님도 민주당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당 없어요. 그냥 천당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 서로 악마화하고. 우리는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어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을 다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막 그냥 당장이라도 천지개벽을 시켜가지고 화끈하게 그냥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문제를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마치 겨자씨처럼 마치 누룩처럼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같이 조용히 스며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선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면서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무슨 천지개벽이나 전쟁이나 막 혁명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그리고 그 역사가 파급되어져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뭐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국가적인 정변이 많았습니까? 4.19, 5.16, 5.18, 12.12, 12.3 이런 정변들이 일어났지만은 정말 세상이 그런 걸 통해서 새로워졌나요? 변화되었나요? 무고한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고통받았지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이나 혁명이나 대변혁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홍수 때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를 보편적인 문화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노아 시대 때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물로 그 시대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한 번에 그냥 썰어버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무슨 120년이 걸려요. 이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행유예의 기간입니다. 성교의 기간이요,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감동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짓는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못돼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심판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심판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AI가 나오고 막 암도 이제 정복된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무슨 심판은 얼어 죽을 놈의 심판이냐고. 점점 살기 좋은데 저 영감탱이 아주 정신이 이상 돌아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마장시에 빠져 정신이 팔려 살았어요.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죽어갑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꼴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 광야에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이 그러하시면 내 생명부터 취해달라고 간절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 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유보하셨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애굽으로 팔려간 하나의 노예입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간 노예인데 요셉은 거기에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 보면 집구석을 보면은요, 복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여자는 아주 끼가 있는 여자요, 부인은. 남자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요. 아무리 봐도 그 보디발의 집이 복받을 끈덕지가 없는 집구석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형통하고 남편도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자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자입니다. 우리 한예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복의 근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결국에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너는 이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망하는 세상이지만은 이러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먼저 물심판하시기 전에 에녹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의인 에녹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와 그 믿음과 그 진실과 그 순종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전체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보고 전체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걸고 하나님은 진노를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이웃이, 그 사회가, 그 가문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전체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요. 이 야곱하고 계약했던 것을 수시로 파기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다 바꿔버리고 아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조카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머슴살이 하고 있었어요. 이 머슴 하나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반도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나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복받을 사람이 못 돼. 그런데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셨어.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런 거로 야곱아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도 반듯했고 진리 안에 살고 진실되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시고 복받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게도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어렵게도 되고 혼란하게도 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 나라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권력안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회사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민족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로 인하여 너의 가정이, 너로 인하여 너의 직장이, 너로 인하여 너의 교회가, 너로 인하여 너의 국가가 이런 복의 근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그러한 복의 근원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못마땅한 소리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탓만하고 지도자 탓만 할 거예요. 문제는 나 하나의 문제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세상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그러면서 세상 달라지기를 바라고 막 헷가닥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막 뒤집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몸부림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진실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발로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는 축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